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제 비집고 들어온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형법으로는 이 간통죄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민법으로는 여전히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간음죄가 다른 죄에 비해서 좀 지탄을 많이 받죠. 그 이유는 이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부 사이의 관계성의 어떤 믿음에 대한 배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간음치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있으면 이제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신약의 간음은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구약처럼 간음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뭐 신학자든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간음에 대한 계명들이 있죠. 그런데 구약처럼 이렇게 행위 기준으로 이제 간음을 간음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욕만 품어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했으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윤리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이런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다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해놓고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살인이라는 구체적 행위 말고 뭐 라가라고 욕하거나 혹은 형제에게 분내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형제를
죽일 듯이 마음에서 이미 죽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살인죄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이제 제1복이 그러니까 심령에 대한 문제, 즉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고 행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제 산상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이제 마음의 문제고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보이는 행위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이라는 것도 구체적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형제를 죽일 듯이 분내고 욕을 하고 그 순간적으로는 마음에 그랬다면 이미 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도 이제 또라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이제 그 나나주에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이게 실질적인 행위적 간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신약적 간음을 다시 재정립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해서 이 산상복음의 주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영적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28절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 기준이 아니라 마음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음은 어떤 구체적 행위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구체적 행위의 간음은 간음이 아닌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간음인데 예수님은 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은 그 행위가 있게 한 원인인 마음과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간음이라는 것이 원래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든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사이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남자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자는 우리의 심령,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원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데, 거기서 끼어든 사람, 끼어든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부부 관계가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이 상태가 지금 부부 관계였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든 이후에 3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 분리가 되어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마귀의 문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심령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부 관계를 떨어뜨리고 분리를 시키고, 이제 대신 그 마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이 되겠죠.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분리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의 후손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분리되어진 채로, 간음이 된 채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부부의 연을 맺는 거예요. 연을 맺는 건데, 하나님과의 연을 맺는 데 있어서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간음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컨대 이제 돈을 소중하게 만들고, 또 자식을 소중하게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출세라든지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다시 부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이를 자꾸 끼어들고 방해하는 그런 간음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보이기로는 돈이고 자식이고 출세지만 결국은 그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는 주지만 그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뭐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거는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해서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고 마귀와의 관계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간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이제 구체적 행위를 말을 하지만,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래 이 간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구약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원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심령이 하나가 되는 문제인데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간음케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압달락에서 살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죠. 그게 이제 구약적 행위 기준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문제,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 형제를 죽이는 마음, 또 분내는 마음, 그 다음에 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제로 행위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럴 때도 이미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살인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행위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내거나 욕을 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 위에 있을 때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화라는 건 이제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사화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유누스라는 거죠. 유누스라는 것은
그대로 옮기면 좋은 생각인데 그거를 의미 있게 해석하면 성령이 함께 해서 하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늘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때 성령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만 간음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간음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면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체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정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9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어로는 스칸달론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스칸달론, 일단은 원어니까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스칸달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스칸달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나중에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그 의미를 알면은 좀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실족이라고 번역된 이 스칸달론을 오늘 본문에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 스칸달론, 이 실족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실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 실족. 그러니까 사실상 원어 사전을 봐도 이 스칸달론의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실족 아니면 실수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스칸달론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 스칸달론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이 스칸달론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칸달론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칸달론을 당해서 지옥에 가느니 그냥 오른 눈을 그러니까 실족해 한 내 오른 눈을 빼어내 버리고 눈 없이 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칸달론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칸달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왜 하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눈을 지목했냐 이거예요. 왜 눈일까요? 우선 28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우리 신체의 부위는 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을 지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고 음욕을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음욕도 없었고 간음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이 점 때문에 지금 눈을 지목해서 눈을 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심령이라는 이 주제의 연속선상이니까 이 눈도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은 영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서 눈을 영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 대뜸 적용을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맥을 따져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문맥을 따져보면은 눈으로 음욕을 품어서 간음을 했죠. 그죠? 그랬으니까 이 눈이라는 것이 심령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는 이야기는 눈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눈을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간음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이 우리의 마음에 간음케 한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령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에 성령 외에 마귀가 들어서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심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눈을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눈으로 음욕을 품어서 마음이 간음했으니까 이 눈이 심령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을 지목한 건데, 그러니까 눈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잖아요. 물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있는데 귀나 혹은 코나 입이 여자를 음욕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우리의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눈을 하나 찍어버리고 백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심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귀나 코나 입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성적 관계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출세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돈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출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귀는 뭐 출세든 자식이든 이성이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내가 육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영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육적으로는 가장 두꺼운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돈이고 권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를 못하면은, 그러면 절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네 백체 중, 네 몸 중에서 눈을 떼어 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게 너 심령에서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넌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 너의 가장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죽어져야, 부인되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오른 눈일까요? 그러면 왼눈은 여인을 봐도 음력을 품지 않고 뭐 성인 군자와 같다는 이야기인가? 꼭 오른 눈만 음력을 품고 실족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30절에서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왼손은 실족해 안 합니까? 왼손은 아주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런 손인가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구별시킵니다. 실제로 대변을 보고 뒤처리할 때 절대 오른손으로 닦지 않아요. 그래서 왼손으로만 쓴다 이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오른손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고난에서 이끌어 주실 때에는 오른손으로 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으려면은 나는 어느 손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나도 오른손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성령과 연합할 때 쓰이는 손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별해서, 의미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오른손이 귀하고 거룩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할 너의 심령이, 오른손도 그냥 그 심령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똑같이.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될 내 오른손이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실족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찍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족할 것 같으면 네가 가장 아끼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실족해서 지옥에 가느니 정말 살아있을 때 포기하고 죽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오른 눈으로 옮겨가면 이 오른 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른 눈이 오른손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우리의 마음인데 그 심령인데, 그 심령이 지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 가능케 해서 실족하게 돼서 지옥 가느니 네가 가장 놓지 못하고
너가 가장 고착이 되어 있는 육체의 그 무엇을, 뭐 그게 돈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뭐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거를 포기해야만, 그러니까 찍어 내버리든지 빼버리든지 어쨌든 너랑 완전히 관계없이 죽어져야 된다. 네가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과 연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 눈만 적으면은 뭐 당연히 왜 그럼 왜 눈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절에서 지금 보면은 오른손이라는 말로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이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가 음행한 증거가 있으면 내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음행한 연고로 그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 이혼 정서를 써 주되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그냥 그 여자를 싫어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내를 취할 때도 버릴 때도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자도 가늠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남자가 지금 기준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의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과 분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인 우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마귀와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자도 그러니까 간음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와 연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자가, 그러니까 후처를 취한 후부가 이 여자를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자기 의지대로 이 여자를 버렸을 경우에는 이 여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뭐 부부의 연을 맺든 안 맺든 그 다른 사람과 어떤 육적 관계를 맺든 안 맺든 이 여자는 이 후부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자체가 간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로, 그리고 마귀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채로 간음을 한 상태로 태어나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32절에,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면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여자는 간음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든지는 마귀입니다. 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자가 하나님과 부부였죠. 근데 이 여자가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떠났고, 그 후에 이 마귀가 심령을 취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와 지금 심령이 다시 연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귀는 또 자기 의지대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 여자는,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을 하든 마귀에게 버려지든 간에 간음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장가든다. 그럼 누가 장가드느냐? 어떨 때는 먹음직. 그러니까 물질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갔다가 버려지고, 어떨 때는 보암직, 명예라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버려지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지혜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 남편에게서 간음을 한 이후로 먹음직의 남편, 보암직의 남편, 지혜의 남편에게 취해졌다 버려졌다 취해졌다 버려졌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간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즉 마귀도 간음하는 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31절과 32절을 말씀을 드릴 때, 야, 그건 너무 좀 비약된 논리 아니냐? 그거 너무 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5장 3절에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비약적 해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해석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이고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다른 관계성이 아니라 영적 관계성이기 때문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심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31절부터 32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실제로 간음이 되어서 스칸달론 되는지를 마귀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실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할 심령이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간음을 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마귀가 처음부터 들어와 있죠. 간음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가진 남편, 즉 하나님이 아닌 마귀 남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살아가죠. 그 여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마귀도 간음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9절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어 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무슨 말이냐? 네 마음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어렵게 하는 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 그까지를
포기해야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이루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